그리고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몇 번 이렇게 같은 제목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따가 세 번 정도 나누다가 절기와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결국은 했는데요. 큰 원래 제목은 믿음의 지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자원에 인사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는데 평소에서 조금 한 단어가 더 들어갔는데 다 하시네요. 점점 우리가 머리가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이성이 발달하면 이게 위험한데 너무 똑똑하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사실은 이 세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게 믿어졌을 때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건 줬는데 저건 안 줬다 하면 드신앙이에요. 다 이것도 주고 저도 주셨다 하는 이게 딱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의심되더라도 그렇게 믿어지려고 노력할 때 그거가 포함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찍어서 맞은 것도 맞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도 그래도 그렇게 믿어야지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고 모든 걸 펼쳐놨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펼쳐놨어요. 요즘에 아주 난리죠. 바닷가에서 이제 온난화 때문에 독초가 자라서 지금 수많은 해양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죠. 200마리, 500마리, 1000마리가 막 죽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지금 죽는 모습이 눈에 안 보이고 사면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 죽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애들 요즘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타고 다니는 거 있죠. 둘이 타고 가다가 반대 끔찍하더라고요. 자동차에 부딪히는데 두 사람의 몸이 공중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이 아닌다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펼쳐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시느냐? 그 어떤 것으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를 우리는 파악을 늘 해야 돼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소고기를 먹었다, 그럼 배가 부르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얼만큼 먹었냐가 기준이지.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야죠. 몇 그램을 먹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많이 먹는지 적은 먹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먹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한 그릇 먹어서 3그릇 먹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준은 4가지를 오늘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4가지의 믿음의 지표를 예수께 말씀한 걸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이거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썼어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거기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거기서 사람을 위하여 의를 행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기도도 나와요. 심지어는 금식 기도도 나와요. 그리고 또 뭐 나오냐? 놀라지 마세요. 헌금도 나와요.
오늘 헌금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11조도 하고 특별한 헌금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안 그러면 정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느냐, 난 누구를 위해서 기쁘시게 했느냐 이거죠. 결혼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 결혼해갖고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잖아요. 물질을 주고 믿음을 줬어요. 그럼 믿음을 줬으면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기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 첫 번째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걸 어떻게 표를 해야 되나? 근데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로 이렇게 했어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근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사님께 실족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오로지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나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왔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어느 그 신대원에 들어갈 때 어느 모 신대원에 이제 제가 지원하러 갔을 때 많은 오히려 근데 참 재밌는 게 신대원 갔는데 이게 학생들이 쭉 있잖아요. 저도 학생이에요. 들어가려고 대학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날따라 참 묘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 한 명 다 물어봤어요. 너는 소명 의식을 갖고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분들이 다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소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떤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님이 신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소명의식이 뭐니?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때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의를 행한다는 말에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서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나 헌금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모든 게 어떤 누구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나에게 하나님의 의지함이 있는가, 이런 건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또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드린 거라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보게 되면 너희는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를 위해서 너희들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공주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모든 것을, 그리고 너에게 있을 것을 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염려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러한 의식주,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 이러한 내가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와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와 있지만 그런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우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공중의 새한테 뭐 먹이를 갖다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들의 백합한테 우리가 무슨 옷을 펴주나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뭐 들판에 있는 꽃에게 옷 입혀주고 오신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에서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심은 대로 거둔 역사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엇이든 하나님 먼저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상경에서 사람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럼 나에겐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나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의 능력. 야, 성경에도 있지 않냐? 바울도 그랬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앞부분을 빠진 거죠. 바울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주님을 난 전적으로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예?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라 했어요? 중간에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것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감사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럴까요? 우리들 이렇게 전도 생활 해보고 또 이렇게 초신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의도 지키기 힘들어요. 왜? 경제적인 염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돼요. 왜? 가게세를 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실제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못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믿음이 아직 신앙생활만 되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장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이 염려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도 없어요.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삶 속에 전체 24시간 내 삶의 전체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무엇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텐데 네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 땅을 봐요. 그리고 믿어요. 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땅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살아요. 아브라함이 일생 전체를 살아요. 그 땅을 준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생겨나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셉도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죄인으로 가 있어요. 근데 그 꿈은 지금 갖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는 날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감옥에서 뭐 해야 돼요? 얼른 나와서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선교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 이러한 잡다한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거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그거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풉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낙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실패는 있을지언정 결코 망하는 법은 없어요. 결과는 늘 성공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지표 세 번째 그 믿음의 지표는 뭐냐면 12절하고 14절에 보면 용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용서가 뭐냐?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우리가 속상하죠, 막 애통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어요.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죄인을 왼손 죄인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인이라고 내가 그래도 좀 자신하면서 서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가 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오늘 하루 일주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 아무도 죄를 안 졌어. 억지로 만드세요. 막 만들어 그냥. 제가 날 화나게 만들었지.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하드를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 속상한 거예요. 왜? 막 억지로 만들어요. 난 2개 먹었는데 하나뿐이 안 사줬어. 속상하구나. 근데 용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모든 것을 불의하게 깨끗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용서하는 자. 그래서 이 용서하는 자에는 자신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졌어도 이 시간에 자신감 있게 서 앉아 있는 이유 알잖아요. 전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뭔 죄를 졌는지. 그죠? 예. 머리카락도 못 쓰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이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러니까 아예 죄를 나는 안 지을 수 있다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해결책은 하나, 뭐예요? 용서해 주면 돼요. 용서할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용서할 사람이 없는 것도 용서하는 거야. 용서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어도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마음 상한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용서했다. 하나님 참 좋아요. 그래서 100원에 관한 용서했으나 1000억에 대한 용서를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똑같이 봐주셔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면 어떤 장어도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막 뭐 이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막 이게 마음에 찔리는 게 있다. 빨리빨리 생각해서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 난 이것만은 용서할 수 있어. 너 이것만 용서할 수 있어. 심지어 어느 사람은 과거를 찾아가고 그때 과거에 그걸 용서해서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워버려요. 한번 용서는 어떻다고요? 용서했다 이러놓고 또 생각을 해. 용서했다 이러고 뭐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실 내가 널 용서했는데 내가 뭐 서운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는 김에 한다면서 또 과거 얘기를 하는데 용서 안 한 거예요. 한번 용서하면 이제 더 이상 얘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워버려야 돼, 깨끗하게. 자, 그리고 마지막의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믿음에서 33절 이건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네, 암송 한번 일주 동안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더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시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라. 만약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쁘시게 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빈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자손의 촌대까지 이루는 축복을, 에발산과 그리신산 있잖아요. 그리신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놀랍죠? 하나님의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기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33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지상에서 천국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건 뭐예요? 그럼 교회를 여러 개 주세요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 교회를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사랑받을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향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싶은데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여러분 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서 살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국으로, 무슨 제목 같으죠? 지상에서 신갈 사랑의 교회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대로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물론 있죠. 여기 눈물이 있지만 거기서 눈물이 없다는 거. 그게 더 너무나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케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왜? 이게 추상적으로 모든 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명상력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값어치가 없어요. 설사 아인슈타인이 이는 MC자승을 했어도 지금 과학은 그보다 더 뛰어나요. 그게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 그냥 이게 서로가 교제하고 나눌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좀 들은 이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을 때 제가 이게 저희 지식으로 얘기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이거 찾아보진 않겠어요. 첫 번째 케어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중에 찾아보시면 내용을 보면 알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질문하는 장면 아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받을 때 저주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낙심해갖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셔요. 부활한 다음에. 그래서 너가 날 사랑하냐 질문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 다 질문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즉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해요. 간단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여기서 내는 어이가 아니에요. 아입니다. 너 어이에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할 때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말할 때 내 양, 그러니까 니은 아이, 내 양, 누구의 양이에요? 나의 양, 예수님의 양. 예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맞습니까? 누구의 양이에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뭐 사람도 무슨 양이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양과 목자를 비해서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서로 쳐야 돼. 서로 먹여줘야 돼.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 질문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을 치는 게 뭐예요? 목자이 여기서 뭐 양 치는 게 뭐예요? 주로 뭐예요? 주로 이게 양 치는 게 음식을 먹이고 또 뭐예요? 짐승 키워서 게 알잖아요. 똥 치우는 거요. 뭐 있겠어요? 굳은 일 맞은 일 다 하는 거잖아요. 친다니까 뭐 고상해 보여요? 안 그래요? 그게 냄새 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닭장에 들어가도 그게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지금 케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줬다는데 은사를 줬는데 각자 내가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저기 가람이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오늘 예배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 은사예요. 하는 거죠. 저는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 거 다 하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기도하는 사람, 또 예배 드리고 같이 은혜롭게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사람, 그것도 다 은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은사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맛있는 국수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육수 내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케어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하고 느헤미야 8장 2절하고 14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건 하나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고 다른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이거는 36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는 믿음장이잖아, 그죠? 같이 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지 말고 오직 고라여 그 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어떤 사람들 같이 습관까지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란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서 25절. 느헤미야 8장 하고요. 8장 2절하고 14절 나오는데 그건 안 찾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절기를. 그래서 절기가 있어요. 6월절도 있고 뭐 오순절. 오늘이 사실 맥주 감사하는 절이었어요. 과거에는 맥주 감사절 하게 되면 다 교회도 헌금하고 뭐 그리고 지금도 하는 데가 많아요. 저희 교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절기는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잖아요. 헌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과거의 형태 때문에 헌금 때문에 그 절기 시장 많이 안 되잖아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없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는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렇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1년의 추수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감사하는 날. 이 세 가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1년간 준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죠. 그러나 근데 이게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 그때 뭐냐면 맥주절, 오순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날. 모든 신약 성도에게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에게 큰 선물을 줄 텐데 너희들과 임마누엘을 하겠다는,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날.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 역사가 오순절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절기로 따졌을 때. 그래서 오늘 찬양에 성령의 찬양을 부른 거예요. 몰랐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어찌되었든 이제 좀 더 가서 이 절기, 그래서 이 절기 얘기하다가 있죠. 절기 얘기하다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때 절기를 지키게 했는가? 그죠? 성찬식도 마찬가지 다 이겼고 그건 이제 기념하라 그랬지만 절기들이 왜 절기했을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다들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척박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정말 너무 척박하고 성전을 막 세우고 손이 다 터져나가고 뭐 삶도 많이 매련도 없고 먹는 것도 형편없어요. 잠자는 것도.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익혀 나가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성전도 지어야지, 막노동도 해야지, 가서 또 밭에 가서 일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너무 피곤하죠. 또 결혼도 해야죠.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주일도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모여요. 왜? 그때가 무슨 일이냐면 나팔절이거든요.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7월 1일, 속죄일 7월 10일, 초막절 7월 15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 모두가 모이는 거예요. 모두가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그 역사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리는 감격과 그리고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기에 그렇게 절기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수련회를 떠나잖아요. 왜 수련회가 중요하냐? 절기 때 모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 때 이런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기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 되는 이런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기를 힘쓸 때 이 절기가 중요하듯이 교회의 이런 행사가 그냥 쓸데없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도 부활절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특히 부활절 같은 거 부흥회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했지만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따랐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충성해야 됐는데요. 교회를 왜 충성하지?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죠. 저는 늘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말씀을 못 찾으면 훈계하지 마라. 제가 그랬죠. 말씀 찾고 훈계하라. 부모님에게 따지고 싶으면 말씀 찾아서 부모님께 따져라. 그렇게 따지지 못하면 안 된다. 자,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죠.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못 찾은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여러분, 교회의 충성은 생명의 멸류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곳에서 물론 다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 이 자체가 또한 우리가 하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실한 또 확증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명기 34장 4절부터 12절 뒤에는 안 읽겠어요. 이건요. 안 읽겠습니다. 요것만 말하고 말씀을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share with us. 우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복수죠. 우리. 1인칭 복수예요. 우리라고 할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내가. 그죠? 우리는 반드시 내가 들어요. 우리. 매력적인 단어예요. WE. 우리. 저는 이걸 보면서 2인칭 복수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뿌듯해요. 아주. 왠지 모르겠어요. 내가 들어가고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내 옆에 누군가 들어가요. 나와 또 다른 내 앞에 있는 나가 아니면 나와 아니면 누군가가 여기 없지만 누군가를 얘기할 때 같은 사람들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 내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를 이렇게 다 끝났어요.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성경 어느 부분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론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백성들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 했거든요. 백성들이 너무 속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속속해도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 모세야. 그들이 나한테 못되게 하고 너한테 못되게 해도, 믿음이 없이 해도 화내지 마라고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너무 화를 나게 만들었어. 모세한테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께 망연되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몰려가냐? 물을 달라고 외쳤어요.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사막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바위가 있는데 지팡이로 백성의 머리로 생각해서 때리지 마. 그리고 그냥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해. 모세가 성질이라는데 어떻게 참아요? 십계명 돌판도 부신 사람인데, 그죠? 온유함이 최고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대로 바위야, 물 좀 줄래? 이래서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그냥 내리친 거예요. 이놈들 하면서. 바위만 얻어 터진 거죠. 예?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은 나와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성경에 그런 게 있죠. 모세가 그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이게 정말 가나안 땅에. 자, 여기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가늠까지 하고 심지어는 하미스라는 인구조사까지 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년에 정말 수많은 아내들과 함께 수많은 그런 뭐야,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산당에다가 거기에 다 그냥 우상들을 잔뜩 섬기게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모세는 어때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그 이유가 될까요? 근데 나중에 그 34장 한번 찾아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왜요라는 질문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요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딱 내가 그 전멸한다는 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건까지 걸어요. 그럼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그럼 용서해 주세요라고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적이 없을까요? 왜요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하도 이제 사람들이 속썩이고 사람들이 죽어나 하니까 하나님께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가슴이 아파서 내가 너를 떠날 테니까 니 그냥 진행하지. 그랬더니 모세가 왜요? 이랬거든요. 더 나아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랬던 모세가 너 요단강 건너지 못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처음엔 그냥 그래서 불순해서 그랬나 보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것도 있지만 모세가 이 과정은 모세가 원한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 남기를 원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게 왜냐?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사람들 다 이끌어냈잖아요, 그죠? 그들을, 그죠? 그 백성들 다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의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데 마지막에 지금 이제 그들이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명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에서 모여 있는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 같이 있던 백성들, 모세의 성도들이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광야에서 싹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와 뼈가 다 광야에 있어요. 모세의 성도들이, 모세가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던 그 공동체가 광야에 있었어요. 떠날 수 있겠어요? 떠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기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다 죽었어.
저도 이제 죽어야 돼. 근데 다른 교회에 만약에 갈 수 있다 해도, 만약에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살아온 연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40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된 분은 거의 20년이잖아요. 전 20년 된데도 못 떠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물며 모세는 40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했던 때에도 40년이야. 합하면 80년. 합하면 120년이네요. 어떻게 떠나요?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죽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면 요셉이 죽자마자 왜 요셉을 가나안 땅으로 왜 그는 안 묻었을까요? 무덤을. 왜 애굽에다가 무덤을 했을까요? 요셉의 백성이 누구야? 요셉이 살았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다가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 백성을 고센 땅에 살게끔 했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럼 요셉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난 여기서 지금 죽고 너희가 함께 하겠다. 무덤에 내가 죽어서도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떠날 때 그때 내 뼈를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죽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다 묻어줬어요. 막벨라굴에. 왜냐, 아버지의 백성들은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막벨라굴에 아브라함의 무덤인 곳에 묻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백성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그래서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요셉은 죽어서도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모르드게의 최고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비록 무덤 속에 있지만 요셉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다니엘, 모르겠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 다니엘께 요셉이 있었는데 에스더도 왕후가 왜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죠. 다니엘 같은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거죠. 함께하는, 죽어서도 함께하는. 마치 타이타닉 그런 영화도 보게 되면 마지막 선장이 다 묻을 때 다 살려놓고 그 선장 어떻게 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정선 보통 보면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기억나요.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탈주시키고 자기들은 마지막까지 연주하면서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함께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